영적 각성 대회 참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부흥회로 쭉 거의 30년 했지만 그동안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컨텍스트에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더욱 이렇게 5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정말 오늘 말씀 본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더욱이 코비드-19을 지나가며 우리가 새롭게 20주년이란 발판을 디딛고 새 발돋움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벌써 4번째 하지만 어쩌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강사가 양복도 안 입고 저러고 나왔는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할게요. 제가 예수를 18살 때 만났습니다. 1979년 8월 3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정확하죠? 네. 그날 예수를 만나고 제 인생이 다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 1000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기도가 뭐였냐면 그날 밤 토렌스라는 그 어느 루스런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파킹랏에 혼자 서서 1000번을 외쳤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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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건 저에게 심발릭하게 뭐였냐 하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1000번의 예스 제사를 드리고 그 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할 텐데 양복을 안 입는 직업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제 스타일이 우리 장 목사님은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서 양복 입으면 멋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다리가 짜리몽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복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가 주님 양복을 안 입는 근데 그냥 목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열받죠. 덕에 한국 컨텍스트는 목사가 양복을 안 입으면 목사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선교 사역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조그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쳤는데 그 신학교 강의를 마쳤다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굉장히 유명한 인도네시아 바틱, 제가 입고 있는 게 바틱이라는 건데 인도네시아 남자들이 결혼식 때 입는 정복입니다. 그러면서 바틱을 굉장히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바틱을 입으면 되겠다 평생. 그래서 제가 평생 어디를 가나 이렇게 바틱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복을 하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발리 가서 또 지금 사역할 기회가 있어서 발리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 호텔 옆에 그 바로 카리스라는 그 회사인데 이 바틱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매점체가 있는 데인데 그 호텔 옆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딱 들어가서 제가 입는 게 106이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왔어. 106 가져와봐. 색깔로. 그래서 쫙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가 10개를 딱 집어가지고 색깔로 그 자리에서 샀습니다. 입어도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번 앞에 섰는데 계속 색깔이 바뀌는 걸 노티스 하셨나요? 자매님들. 남자들은 전혀 관심 없고 분명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까맣게 입고 밝게 입고 어둡게 입고 밝게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틱을 입고 섰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바틱을 입건 양복을 입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라는 묵상에 들어가서 1979년 8월 3일 예수를 만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17살 때 예수를 만나고 딱 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피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 성경 암송 구정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이만한 플래그를 받았는데 거기에 Only one life too soon be passed.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To me to live is Christ. 한 인생 곧 지나가네. 주님만을 위해 한 것이 남는 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 플래그를 놓고 딱 말씀을 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딱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제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로고스가 레이마가 돼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이러한 말씀을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냥 구절을 달달 외는 거로서 끝냈구나.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LA에서 시애틀 12일 동안 갔다 오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번역이 나왔죠. 성경 한국말로도 5개 정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개역 한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현대인의 번역은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 그 번역마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잘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이것이 더 좋은데 라고 제가 묵상해 가면서 집어내서 다 맞춰가지고 개역 개정도 아니고 공동 번역도 아니고 바보 번역입니다. 제가 밥이거든요. 영어 이름이 밥입니다. 그래서 영어 애들은 2세들은 저를 바보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음 잘해. 바보지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바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전부이므로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 이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엄청난 번역을 듣고도 아멘이 즉흥적으로 안 나왔다는 건 수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바보 번역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의 전부이므로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 이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한 구절 정도는 내가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나의 삶을 주장했던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그 라이프 버스라고 그러죠. 라이프 버스. 나의 인생의 말씀 한 구절 정도는 한번 묵상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게 왔을 때 나를 앵커링하는, 배가 막 휘날릴 때 나를 앵커링하는, 그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40년 이상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 되든 안 되든 기본 유닛이 10년 정도는 해보세요. 10년. 제가 그 여러 나라 민족성을 연구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냄비다. 너무 빨리 끓고 빨리 식어. 이제 그거를 오버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단 뭐를 시작하면 한 10년은 해보라고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자꾸 바꾸지 말고.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가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일단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어떨 때는 21일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다 확신이 오면 일단 여기 땅 시작해서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요, 첫 해 됐는데 안 돼. 두 번 해도 안 돼. 세 해도 그래도 합니다. 왜? 10년 뒤에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6개월 해보고 안 되면 바꿔칩니다. 왜? 대박이 안 터졌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확신이 오시면 10년,
기본으로 10년. 일단 묵묵히 꾸준히. 제가 멘토링하는 2세 목사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와서 샤워하다가 준비하는데 갑자기 조지아에 있는 제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샤워 마치고, 야, 아무개 목사, 너 조지아가 있지? 내가 사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게 4월 달에 들어와서 4, 5, 6, 7, 8월 초에 가니까 4month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벌써 7월 달에 스케줄 꽉 찼다. 어떡하지? 7월 31일 날 내가 조지아 갈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어봅니다. 저는 오래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막 목사님 너무 좋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그날 딱 무슨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조지아는 7월 11일 날 문을 연대요. 시카고가 빨라요. 조지아는 7월 11일 날 열었기 때문에 7월 31일 날을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 날은 8월 1일 이렇게 피크닉 하는 것처럼 쿡업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LA는 어느 사진을 찍는 ID라고 그러죠. 패스포트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패스포트 사진을 찍는 거기 스튜디오를 갔는데 젊은 친구가 막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데이빗이라 해서, 그래, 너 교회 좀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제가 다운타운에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코리아타운에서 사진을 잘 찍으니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쓴 시집을 내는데 그 프런트 커버가 필요해서 또 나와서 시집 커버 좀 내는 사진 좀 찍어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타운 흑인촌에 들어가서 막 사진을 찍고 친해졌어. 근데 보니까 UCLA 졸업하고 멀쩡한 친구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몰라가지고 이 바드카 큰 위스키를 반 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젊은 애가 20대 초반인데, 네가 인생에 무슨 쓴맛을 그렇게 안다고. 젊은 애가 아니 어떻게 위스키 반 병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오냐. 응? 일로 와봐. 나 이번에 시베리아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얘는 의아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위스키 반 병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간증을 했는데 왜 저를 선교사, 그래서 내가 너 선교사라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경험해 보라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은요,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거든. 시베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베리아 장난 아니죠. 제가 다니는 곳은 마이너스 33도, 기본이 마이너스 33도 떨어지는 이런데 같이 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간증을 해요. 나중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저는 사역하고 바쁘니까 이제 같이 갔던 팀하고 너희들은 택시 타서 보냈어. 근데 여러분, 시베리아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땅에는요, 러시아의 땅에는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왜? 공산당이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는 게 러시아 땅에 가서 벨라루시를 가건 어디 타자키스탄을 가건 러시아 밑에 있었던 땅은요, 딱 가서 그 아파트의 쓰레기통을 보면 똑같은 쓰레기통을 씁니다. 너무 재밌죠? 왜? 쓰레기통만 만드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전 러시아 밑에 있는 USSR에다 보낸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는데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모양, 컬러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파트 택시를 태워서 보냈는데 얘네들을 다른 곳에 떨어뜨린 거예요. 밤에. 그래서 우리 데이빗하고 존이라는 목사님 두 분이 딱 마이너스 30도인데 내려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아파트가 딴 동인 거예요. 딴 동. 새벽에, 밤에. 이제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또
이제 호텔이 없는 동네니까, 시베리아 호텔이 없는 동네니까 민박 시킵니다. 제가 매년 가기 때문에 어느 할머님이 그냥 통째로 자기 아파트를 일주일 동안 비워줘요. 그럼 저는 거기서 잘 있고 따뜻한 데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고생하는 건 저는 몰랐죠. 다른 아파트 민박을 시키니까 갔는데, 이제 조한 목사랑 데이빗이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곧 죽죠. 거기서 마이너스 33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도 안 나오죠. 그죠? 누가 나오겠어요. 네. 근데 조한 목사님이 기왕 얼어 죽느니 찬양이 나다 죽자.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중간에 지면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찬송가. 근데 문이 쭉 열리더래요. 보니까 한국에서 잡으러 왔어서 일하던 어떤 자매가 교회 출신이었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 찬송가를 듣고 창문을 열고 극적으로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는데, 그 데이빗이 나한테 나중에 목사님, 제가 헌신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 조한이란 목사가 완전히 도라이로 생각이 들더래요. 왜? 지금 얼어 죽는데 무슨 얼어 죽을 찬송가냐? 왜 찬송가를 불러? 영어로 help me 그래야지. 근데 그 찬송가가 결과적으로 자기네를 살린 거잖아요. 근데 찬송가 부르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목사 될게요.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죽기 바로 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서원했어요. 목사가 될까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서원은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서원하지 마.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야. 발런티어를 안 받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한번 세계를 체험해봐.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백팩 메고 전 세계를 한번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너 사역시키면 해봐. 좀 엉뚱하죠? 보통 같으면 뭐 할렐루야 그러고 신학교 봐. 신학교는 왜 가? 가지 마.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 그래서 이 친구가 백팩을 가고 일본도 돌고 태국도 돌고 베트남도 돌라고 캄보디아도 오라 그러고 하다 어느 날 돌다가 연락이 왔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켈빈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어유 할렐루야 잘됐다. 그래서 켈빈 신학교를 잘 마쳤는데, 그 시점에 제가 우리 아들이 또 연세대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아들아, 우리 그러면 연세대 구경하게 내가 아빠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 지금 34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연세대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연세대를 들어가니까 얘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세대 바로 앞에 그 감리교회 하나가 있는데,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스테픈, 또 이 교회 다니면 되겠다. 저는 당연히 그 교회가 영어 예배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연세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연세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외국 사람 6천 명이 언어를 배우러 와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무슨 왜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나라 가냐고요. 전 세계에서 6천 명이 와 있는데 그것도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말 배우겠다. 그럼 거기다 영어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가서 봐 그랬더니, 가서 보고 아빠 거기 영어 목회 없어. 무슨 이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도대체 무슨 선교는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데이빗을 전화 걸었어요. 데이빗, 너 목회지 결정됐다. 그랬더니 어디에요? 그래서 한국 나와라. 연세대 앞에 영어 목회해라.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서 그 앞에 Jesus Street, 예수님의 길이라는 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음에 참 크게 하고 성장시키고 마무리해서 쌍둥이 낳고 조지아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친구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친구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살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써 있잖아요. 감사라고. 딴 것 하지 말고.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설교하려고 왔는데 오늘 주보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나의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의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뭐 선교를 20년 했고 내가 장로로 30년 살았고 내가 목회를 40년 했고 그거 다 쓸모없고, 그 사람이 딱 24시간 24/7 24시간 7일 정도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도대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몇 번이 나오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뭐 내가 뭐를 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야. 내 입에선 불만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에요. 감사를 정말 하는가 내가. 왜? 평강, 샬롬, that surpass all understanding.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못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래, 헬라어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요즘은요 인터넷에 다 뜹니다. 제가 86년도에 1년 동안 헬라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죽을 똥을 쌌는데요. 돈도 엄청나게 내가면서 풀러라는 데다 돈 해서 1년 동안 헬라어만 배웠어요. 인텐스. 근데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 다 떠버렸어요. 그냥 누르면 다 나와. 여러분 참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돈 안 들어도 여러분이 라이프 버스를 하나 딱 정하시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요. 없으면 그거로 시작하세요. 10년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세상의 단어는 어떻게 써 있으며 그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써 있으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번역을 해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도요, 제가 번역을 몇 개를 봤냐면 45개를 봤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Modern Translation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인데 그게 15개.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NIV. 1978년도 번역 때 나왔죠. 그래서 제가 79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1978년 제가 예수 믿기 1년 전에 NIV, 요즘 가장 많이 쓰는 NIV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86년도에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국에서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미국에 있는 그 브랜치를 통해서 한영 성경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86년도에. 그 86년도에 한영 성경이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한 블락에서 버먼트하고 올림픽에 생명의 말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LA 오시면 코리아타운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게 왜 코리아타운이 버먼과 올림픽에 세워졌냐 하면요, 1964년도에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거기다가 개척교회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USC 대학원 학생들이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64년도 바로 그 코너에 생명의 말씀사가 세워졌고 거기서 86년도에 한영 성경이 나왔는데 그걸 내가 처음 에디션을 사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국말도 설교했지만, 그래서 우리 버랜드 침례교회 영어 예배 설교하다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스펠링이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NIV를 통째로 베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마 타이핑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NIV를 통째로 베껴가지고. 이게 스펠링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요. 성경의 스펠링을 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10개인가 찍혀가지고 막 갖다 주면 돌려주세요. 이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이거 스펠링 영어 다 틀리잖아. 그랬더니 야,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프루브리트를 못하고 그냥 빨리 찍었어. 그러면서 영어 이거 프루브리 다 해주면 디스티 주겠대. 디스카운트 주겠대.
거기서 책 사는 거에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열심히 해가지고 DC 받는 재미에 돈독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한영 성경 제가 스펠링 체크하고 한 책입니다. 어쨌든 그런 NIV부터 그것이 현대인들의 번역이라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1995년도, 1977년도부터 시작해서 English Standard, New American Standard, NASB, NASB 1977, 1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클래식이 있죠. 클래식은 뭐야? 가장 클래식이 King James Version. 아시죠 다? King James, 1611년도에 나왔어요.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Version이 나왔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옥스퍼드에서 King James Bible 그 뮤지엄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야, 너무나 재미난 걸 많이 발견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게 10,000개인가를 그때는 뭐 프린팅 기술이라는 게 지금처럼 칙칙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모판을 짜가지고 척척 찍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10,000개인가를 뿌렸는데 딱 실수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머. 이거는요. 어떤 실수였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엑소더스 20장에 10계명 거기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라를 너희는 간음할지어다라고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인데 Thou shalt commit adultery로 잘못 오타가 난 거예요. 그게 10,000개가 뿌려졌어.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했던 애들이 막 숙청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거를 리스폰스로 하기 위해서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불살르는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첫 번판인가 그 판을 마귀의 성경에서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견 못한 게 있어. 그걸 발견하는 순간 1억을 버는 거예요. 영국에서. 제가 얼마나 책방을 많이 다녔겠어요, 그거로. 1억인데 1억. 어제 그냥 투이션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대학원 공부 투이션 다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또 옥스퍼드 큰 책방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성경책만 뒤지는 거야. 킹 제임스. 엑소더스 20장만 보는 거예요. 나우샬 낫인가? 낫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낫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것들이 그냥 낫을 빼가지고 말이지. 그게 11편입니다. 근데 클래식은 필립보서 1장 20절을 거의 동등하게 한자 틀림없이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arly Modern이라는 게 4편, Literal Translation 4편, Catholic이 2편, Translation from Aramic이라는 게 또 2편,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 7편에서 45편의 이 번역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만족하지가 않아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냐면 한국말도 왜 만족하지 않냐면 한국 번역은 다 영어에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그래요. 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1964년도인가 미국에 들어가서 플로에서 공부를 시작한 최 목사님이 45년인가 히브리말을 공부해서 구약을 히브리말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네. 거기는 야훼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네. 야훼라고 번역하고. 제가 그 성경을 선물 받고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구약을 쫙 읽고 어느 이민교회, LA는 어느 조그만 이민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날은 그 성경을 딱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선배님이 자기 인생의 45년이라는 시간을 히브리말을 연구해서 평생 작품 딱 하나 남겼어요. 히브리말을 40몇 년 연구해서 히브리말로 한국말로 직역해가지고 성경을 냈습니다. 이런 거 나는 너무너무 이런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쫙 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분이 와요. 나이가 지긋한 선배님이 저를 붙잡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분이 제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너무 많은 문제, 감정적, 왜 그거 히브리말하고 연구한다고 좀 가정을 소홀히 하시고, PK들의 문제죠. 목사 자녀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목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녀를 안 돌봐가지고, 이분은 히브리말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자기는 솔직히 아버님에 대한 불만과 이것이 평생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존경해주고 너무너무나 인생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부목사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가서 박사 긴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를 도와주시는데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뭐냐면 내가 감사하건 감사하지 않건 그 현 실정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간단한 룰인데, 그 룰을 모르고 게임을 하니까 우리는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 키가 자라겠습니까? 근데 안 자라죠. 그거 알죠. 근데 우린 걱정해. 그죠? 지가 나놓고도 우리 애가 키가 작아. 그걸 왜 걱정하세요? 그거 걱정한다고 걔 키가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끈다고 그 남편이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바가지 긁어. 그러니까 룰은 심플해요. 그 심플한 룰을 알고 그 게임에 동참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고 해. 네가 감사하건 안 하건 상황은 안 변해. 근데 어떻게 돼? 결과가 변해요. 결과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해요. 그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를 다 낳아서 키워보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봤어요. 또 와중에 또 두 놈을 입양 같은 거 해가지고 7, 8년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5놈을 데리고 사는데 안숭아는 야, 다 뭐 내가 낸 자식이니까 내가 키우는 아들 둘이니까 다 사랑스럽지만 진짜 사랑스러운 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자네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스탠다드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뭐 대학원 다닌다고 한동안 뭐 화요일, 목요일을 맨날 풀러다니고 막 고생할 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아무리 개척비 3개를 한꺼번에 해도 저녁은 내 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LA는 너무 편하죠. 저녁을 왜 해요? 마켓에 가면 아줌마들이 다 해놨는데 된장국부터 호박전부터 뭐 오징어 튀김부터 깻잎은 정성스럽게 다 해놓고 그걸 왜 무식하게 제가 시간을 써서 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에 딱 꽂히면요 그거만 먹어요. 저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거, 그냥 비빔밥 하나 비벼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싸고, 그죠? 그 다음에 저 오징어 튀긴 거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애들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엄마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아버지가 먹이라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거 먹이고요. 엄마한테 먹이라면 애들 좋아하는 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영어로 mother이잖아요. mother. 그래서 father를 찾았는데 7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other's day는 엄청나게 뭘 하지만 이제 곧 올 father's day는 별 볼 일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걔들 원하는 걸 안 해줬어요. 아무래도 무시당할 거. 자식들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화요일 목요일이 똑같은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똑같대요. 그냥 똑같은 메뉴. 비빔밥에 그냥 오징어 튀김이니까. 근데 딱 핍니다. 딱 펴놓고 그러면 이제 딱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우리 귀여운 막내가 지금은 31살인데요. 귀여운 막내가 고개를 싹 내밀고 Thank you, Daddy. 밥 먹기 전에. 그랬더니 이 큰 놈들이 다 멀쑥해가지고 야야 땡큐. 그래서 늦었어 이 자식들아. 땡큐는 먹기 전에 해야 땡큐지. 그죠? 여러분 상황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러나 상황이 변하기 전에 땡큐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귀엽다. 결과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봐야 아무리 불평하고 뭐 20일이 아니라 40일 금식하고 해봐야 여러분 독백 속에 대화가 없고 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린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뭘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다 같이 힘든데 막 생각해보면서 다 같이 힘들잖아요. 코비드로 다 힘든데 세상 사람도 힘들고 믿는 사람도 다 힘든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세상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전애들은 뭔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코빗이라는 19이라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반을 주셨는데 1년 반 동안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야 머슬림도 욕하고 이제 신도인도 욕하고 뭐 다 욕했지만 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와중에도 기쁨과 찬양으로 남을 돕고 도와주더라. 나도 이거 끝나면 교회 가야지라는 간증이 나와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비드-19 20주년 그 발판으로 이 교회가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자마자 우리 장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 전 책 주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쭉 읽어 나가다가 너무 좋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사도행전. 저도 사도행전 주석을 1편, 2편으로 써고 요즘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으로 첫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둘째 잘 모이는 교회, 셋째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 할렐루야!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선물로 받았다며. 그죠? 이거 가져가서 묵상하세요. 과연 그런가? 왜 세상은 왜 한국은 젊은 애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러는가? 저는 한국 가면 꼭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합니다. 서울대 가서 매년 한국 갈 때마다 서울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는데 그 인터내셔널 처치의 그 다리 목사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서울대에서 기회가 되면 꼭 합니다. 다른 집회가 없으면 꼭 거기서 왜? 너무 만나고 싶어요. 서울대에 있는 인텔렉츄얼들만 대화도 하고 싶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서울대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애가 1.8%인가 2.3%인가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목사님 캄보디아 그만하시고 서울대 와서 선교하세요. 여기 서울대에 있는 모든 애들이 교회 가는 애를 핍박을 하고 개독교. 서울대에서는요 카페테리아에서 기도하면 찍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개독교 출신이에요. 넌 지금 그 개독교 애들이 하는 거 못 보고 그 개독교 하는 집들 보고도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와 그렇구나. 네. 맞아. 내가 나도 느꼈거든요. 거기 이만재 작가의 교회 가지 않는 이유 77 중에 38개가 그 이유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기업화된 교회의 위화감이 싫다. 빈민구제 외면이 싫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메커니즘이 싫다.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했다. 양보 없는 1등주의 세속성이 싫다.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가 싫다. 이중인격자가 너무 많다. 신분차별의 벽을 느꼈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야, 맞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를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렸던 그거에 완전히 반대말. 거기 가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세계 선교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교회, 칭찬받는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어렵다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라구나. 슬퍼해야 되는구나. 괴로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상황을 벗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슬퍼도 기뻐하라 찬양하라 우리 기뻐하자 얘들아 우리 찬양하자 모아놓고 찬양을 하면 이것이 신앙이구나. 엄마 아빠 왜 기뻐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간증을 신앙 계승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마다요. 저는
개척교회를 5개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근데 전 믿음이 좋은 것 같진 않고 이름이 바보라 그런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또 하고 또 해라 그러면 가고 그냥 하라 그래서 했더니요 3, 4년 만에 또 UCLA 개척을 해서 UCLA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막 쥐지고 볶고 터지고 깨지고 그것도 코리아타운에 거기 가서 또 하고 또 흑인촌 가서 살아서 흑인촌 가서 흑인촌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캄보디아 레퓨지를 위해서 얼마나 살벌한 동네냐면 그 지역에서 일주일에 10명씩 죽어나가요. 갱 바이올런스로. 사우스 센츄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1965년도에 사우스 센츄리라는 데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1960년도 중반부터 LA 다운타운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일꾼들이 없어. 그래서 전 미국에서 흑인들을 다 싹쓸이에다가 게토를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아주 정책적이에요. 어떻게 빈민가를 만들었냐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우징을 뿌에블로 하우징 1, 2를 시작했어. 기찻길, 아무도 빌딩을 질 수 없는 기찻길 옆에다 기찻길을 위주로 뿌에블로 하우징 1, 2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흑인들을 모아서 다운타운에 가서 노동자로 써가지고 다운타운 빌딩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민촌이 되죠. 거기에 슬라우슨 파크라고 파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성령님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위한 개척교회 시작. 그래서 제가 그 슬라우슨 파크 1블락 떨어진 데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주말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교인이 3명이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예수를 믿고 갱단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 갱단 애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랑 백인 부목사가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자기 갱에서 예수를 믿게 한다. 1년에 150명씩 예수를 믿었거든. 1년에 150명씩 예수를 믿고 갱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요한 갱 애들이 딱 완전 무장하고 장총 따발총 들고 13명이 예배실에 쳐들어왔어요. 죽이겠다고 다. 왜 우리 갱단만 건드리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갱단이 지금 문 닫게 생겼다. 이 말이 됩니까? 저는요 자꾸 우리 내가 선교지 가서 캄보디아 가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중에 제일 위험한 데가 LA 사우스 센트럴입니다. 저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매번. 저랑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랑 설교를 45분짜리 딱 하면은요 45분 동안 주먹 싸움이 6번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딱 45분 설교했거든요. 제가 지금 45분 하는 동안 6번 교인들 중에 주먹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 개판이죠. 개판. 네? 어떤 녀석이 마약쟁이 녀석이 예수를 진짜로 막 은혜를 받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간증할게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딱 주머니에서 엑스터시 히로뽕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우리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완전 딴 세계예요. 딴 세계. 네. 여러분 미국인데 걔네들이요 컴퓨터가 없어요. 이메일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부모의 50% 이상이 감옥에 가 있고 원베드룸에 18명이 살아요. 네. 말도 안 되죠. 나는 빈민촌, 전 세계 빈민촌, LA 다운타운, 사우스 센트럴보다 더 악한 데를 가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걔네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어떤 녀석이 캄보디아 녀석인데 우리가 캄보디아 이세를 위해서 개척한 교회니까 부티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자기 아내랑 조만 티네이저 녀석이 18명 투베드룸 아파트에 18명이 사는데 그 클라시 안에서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짐승들이지 사람입니까? 방에 옆에 있는 클라시 있잖아. 옷 넣어두는 클라시에서 둘이서 동거를 하고 있어서 일로 와. 이 자식들아 나와. 그러고는 일단 결혼을 정식으로 시키고 돈을 모아서 뉴욕에 한의문을 보내주고 그리고 저는 걔네들 데리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냐면요. 너희들 이러고 평생 살래? 아니면 좀 떳떳하게
인정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살래. 그리고 제가 4스타 호텔, 그때 당시는요 아주 그 priceline.com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어수룩해가지고요, 제가 그 priceline.com에 들어가서 막 200불짜리 룸을 막 30불, 40불에 막 제가 막 따내는 거예요, 방을. 그래가지고 200불짜리 방을 막 30불짜리 5개를 빌려가지고 우리 애들 한 30명 데리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막 흑인 애들, 이런 애들 다 깡패 같은 애들 이러고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 베벌리 힐 이런 데서 막 우리 애들이 30명씩 들어오니까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해서, 야, 우리 돈 내고 온 손님들이야. 왜 이래?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비에서 이제 막 부흥회 하는 거예요. 돈 냈으니까. 그랬더니 매니저가 와서, 제발 선생님, 이거 지금 막 비즈니스맨들, 밀리언 애들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조건 하나 걸게요. 우리 여기 호텔에 장소 있잖아, 모이는 장소. 네, 있습니다. 컨퍼런스룸 빌려주시고 공짜로 거기다가 쫙 깔아주세요. 디저트하고 커피하고 콕하고 쫙 깔아주시고 공짜로. 그러면 제가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땡큐. 그러고 우리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서가지고 얘네들 막 평생 처음 와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 타고 15일물 레단도 비치를 가는데 14살짜리가 바닷가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헤이 미스터, 야, 레단도 갈까? 저 바닷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 몇 살이야? 14살. 어떻게 14년 동안 차 타고 15분 거리를 안 데리고 왔냐? Nobody. 얘네들 마약죄이고 총 들고 사람 죽이는 무시무시한 애들이죠. 얘네들 딱 산에 가가지고 훈련시키죠. 그럼 막 어린애, 처음 산에 와봤어. 처음 바닷가 와봤어. 처음 호텔에 와가지고 막 어리둥절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래?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마약 그만두고 마약 갱단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봐. 너희도 이런 데 와서 대접 받아봐,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막 땡큐. 그때 앉아있던 애가 부티라는 베트남 녀석이에요. 걔가 아내 우리가 결혼시켜서 뉴욕 한의문 보내서 했더니 얘가 갱단을 나오겠다고 헌신했어요. 흑인 갱하고 베트남 갱이 다른 게 있어요. 흑인 갱은 나온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베트남 갱은, 그 캄보디아 에이시안 갱은요, 나올 수 있는 길이 딱 2가지가 있어요. walk the line이라고 그래요. walk the line은 뭐냐면 갱단 애들이 2줄을 서고 그걸 걸어가야 돼요. 나오기 전에 죽여버립니다. 때려서.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시안 애들은 대학을 일단 들어가면 그럼 놔줘요. 그래. 이게 동양적 사상이죠. 근데 이 부디가 공부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100%가 고등학교 퇴졸, 그 중퇴. 고등학교 100%가 중퇴한 애를 데려놓고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 시스템을 해가지고 다 고등학교 해서 대학을 보내기 시작했어. 얘가 부디가 대학을 어느 대학? JC, 주니어 칼레지 들어갔어. 그리고 아내랑, 그리고 얘가 호텔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호텔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텍사스에서요, 호텔에서 일하는데 가끔 사진 올려요. 애를 3시간 내 낳고. 이 녀석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크리스마스 파티 때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세 교회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부티 와이프한테 간증 좀 해라. 저는 걔가 무슨 간증을 할지 모르고 시켰다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얘는 그냥 딱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창녀였습니다. 저는 몸 파는 여자였고, 부티 내 남편은 에이시안 갱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곧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왜? 일주일에 10명씩 죽어나가니까. 갱 바이런스를. 그 도시에서. 거기서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결혼해서 우리가 애를 낳고 이제 직업을 얻고 이렇게 살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To us,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선교주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당신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증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초대교회 미전도 종덕 선교 행전에 나오는 교회 같은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